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계시던 말씀이 나오니까 너무나 반갑죠? 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에녹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주와 함께입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우리가 1년표가 주와 함께잖아요. 주와 함께인데 이제 말씀 준비할 때 이제 앞에 무언가 계속 붙을 거예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찬양으로 주와 함께, 사랑으로 주와 함께.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 또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것이 과연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예배를 뜨겁게 했는데요. 네? 어느 집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손에 끼고 있던 다이아 반지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다가 헌금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그 반지를 보니까 누가 드렸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이렇게 눈에 보였던 거니까. 근데 목사님이 아마 이분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드리긴 했지만 지금 아마 드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장님께 받아가지고 그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드리셨던데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형편 괜찮으니까 집사님 이거 드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것은 제가 예배 은혜 받아서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교회 형편과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니까 교회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그걸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재정장님께 그걸 드리면서 교회에 이제 금은방 하신 분이 계시니까 이거를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금은방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나중에 다이아는 없는 그냥 링이 온 거예요. 돈하고. 그래서 아니 이것을 정리할 때 이 링도 같이 정리하지 이거는 왜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금은방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이아가 없는 링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다이아가 있어야 그 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이거는 뭐 거래하지 못하니까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다이아에 있어요. 그 링은요 다이아를 위에 얹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빛나는 존재가 아닐까요? 만약에 성도에게 예수가 없으면요 다이아가 없는 링과 같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잠깐 떠나 있어서 저희가 예수님을 잠깐 떠나서 지금은 가치가 좀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저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한 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과연 이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한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주체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와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요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 바뀌게 되면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라는 이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에녹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저희가 좋아하는 것을 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곁에 두시고자 노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요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온전한 것 같으나 한쪽 발을 저르면서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이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주님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하려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하지 못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도 회사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단체 가운데 그 안에서 조금의 의견의 충돌이 생기면요 바로 갈라집니다. 한국 기독교 한번 보세요. 많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맞추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 빨리 하나님의 뜻과 맞추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을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언을 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에녹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삶, 경건하지 않는 말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자예요?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도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요,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 마음으로 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계획입니다. 이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려니와는요,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예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과 우상 숭배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는데 기쁨이 없고 또 이루어졌는데 왜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정말 많은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요, 정말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 이런 것,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사건,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그 꿈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실망하고 엠마오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슬픔이었고 근심이었고 낙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의 대화는요, 슬픔과 근심과 낙심과 죽음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대화로 화제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절망 속에 있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죽음을 생각하던 자가 생명을 맛보게 되고 이제 내려가던 자가 다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상으로 향하려고 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결코 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있을 때일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반환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속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광야와 같은 길이더라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보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에녹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전까지는요, 아마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어려움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주님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어떤 찬양 사역자는 항상 이 말씀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 고난의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큼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은요, 정말 저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귀를 열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부족끼리 싸움을 할 때 창 잘 던지는 자가 있으면요, 승리를 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잘 던져서 적을 무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가 있다는 것은 상대편은 심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그 뒤에 낳는 모든 자녀들, 그 낳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는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유독 오래 살았습니다. 왜 오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죠. 그래서 인류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나이가 많은 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심판을 예언하셨잖아요. 심판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라이먼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살아가는데 급급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심판을 믿는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흥청망청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자신의 마음대로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도요, 절제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건강을 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고 왜 삶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비디오처럼 모든 것이 다 찍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만 해도 카메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초인종 누르는데도 카메라가 있고 이렇게 길을 걸으며 산책할 때 보면요 카메라가 너무나 많아요.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람의 움직임이 딱 감지되면요 소리가 삑삑 이렇게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요? 아주 얌전하게 서 있죠. 만약에 카메라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엘리베이터 갇힌 공간에 만약 혼자 있다면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체면을 차리고 얌전하게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흥청망청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염소와 양으로 나눠서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2절과 43절에 보면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자들에게 말했던 것과 반대예요.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과 같은 자들은요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상급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요. 두렵지 않고 모든 말씀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하면 불편해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책망을 하고 말씀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또 오늘 왔다고 내일 왔다고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나를 기쁘게 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성도는 기뻐하는 성도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72역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격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큰 격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이 지구 가운데 정말 작은 이 조그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 공간에서 소수 사람들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정말 노예로 살면서도 정말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비관하고 낙심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이러한 삶의 순간을 연속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그 삶 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격려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한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한 것 같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이 말은요, 주님이 이미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다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는 분이 여러분들보다 모르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때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될 뿐이지 격려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미 당신께서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저희들이 당할 고난과 시험을 다 아시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듣기를 원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격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이 말씀 작년에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품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심판의 음성을 듣고 정말 심판을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심판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정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격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되어서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 저희들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인생이 되는 줄 믿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